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온겠니? 저와 함께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푸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찬미예수 181장 하시겠습니다.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압살롬의 반란군이 진압된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란군이 진압되자 다윗을 대신했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공로를 인정하며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도로 모셔오는 일을 위해서 서로 의논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 왕도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혈육인 유다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며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의 요청을 듣고 마음을 하나같이 하여 다윗 왕의 환공을 돕기 위해서 길갈로 마중을 나가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다윗의 혈육이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 시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바는 사울의 집에 있는 종인데 그는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였습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시바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을 보면 시바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자 그 틈을 타서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 왕을 맞이하러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틈을 타서 그가 또 다른 반란을 꾸미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 다윗에게 고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시바가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시바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고 감히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악한 일을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진실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임할 심판과 징계를 두려워하여 그도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급하게 다윗 왕을 영접하러 나온 것입니다. 시바는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 왕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시바는 왕과 그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고 나룻배도 준비하고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왕을 영접하러 나간 것입니다. 시바는 그가 비록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머리가 비상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바는 다윗 왕과 그의 일행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필요한 것들을 기가 막히게 공급해 주면서 왕의 환심을 사서 결국에는
자신이 목적하고 의도한 것들을 다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의도하고 목적한 것은 분명히 악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오히려 도움을 주고 편의를 제공하고 유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시바의 행동을 보면 야단을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칭찬을 할 수도 없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징계를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잘했다고 상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시바의 악함까지도 이용해서 다윗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 악한 자를 통해서도 유익을 지배하고 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또 그렇게 얼마든지 또 그렇게 섭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시바의 악함은 그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통해서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왕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시바도 갔고 무비보셋도 간 겁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을 보면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씻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러니까 왕의 고난을 슬퍼하며 왕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왕의 피난 행렬에 함께 동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통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시바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쓴 것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도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다윗 왕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무비보셋이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것을 보고 그에게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말씀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무비보셋은 자신이 다리를 저는 자이기 때문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왕의 행렬에 함께 하려고 하였지만 자신의 종 시바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왕께 모함하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자신의 처분을 왕께 맡기는 것을 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그는 왕자들과 함께 왕의 상에서 그렇게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도 왕을 배신했습니다. 아히도벨도 왕을 배신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다윗의 혈육이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모든 진실을 알고 난 이후에 시바와 무비보셋이 서로 밭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시바에게 돌려주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는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다윗 왕은 자신이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억울한 누명도 벗겨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바가 자신에게 유익과 도움과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서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지혜롭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바에게 주었던 밭을 무비보셋과 반으로 나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바의 악함을 드러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주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바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형제를 모함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시바와 함께 밭을 나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은 왕께서 평안히 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바로 하여금 그 전부를 다 차지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그를 심판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자신에게 베풀어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왕국은 사울의 죽음과 함께 망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집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어떤 처분을 내려도 그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에게 다윗의 왕궁에서 다윗이 누리는 그 은택들을 함께 누리도록 은혜를 준 거예요. 무비보셋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다윗 왕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둥바둥 더 가지려고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더 가지고 싶으면 더 가지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 더 가지려고 막 싸우지 않아요. 시바가 더 가지고 싶으면 다 가지라고 그러십시오. 저는 그냥 왕이 편안히 궁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마 무비보셋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다윗 왕은 마음에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가운데서도 무비보셋은 그가 비록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지만 그는 진심으로 왕을 사랑하고 왕을 이해하고 왕을 걱정하고 그 하나님 그 왕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환난 중에 진짜를 발견한 겁니다.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보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사람인지 다 드러납니다. 다윗도 그가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그런 게 다 드러나요. 교회도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드러나게 됩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형제들도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 형제들이 정말 나를 이해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윗도 자신이 정말 믿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다윗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큰 위로를 주고 힘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그의 가슴이 피멍이 들었을 때, 그래서 그는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통곡하며 맨발로 도망갈 때 그의 곁에서 말없이 힘이 되어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가 생각납니다. 그는 블레셋에서 망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다윗이 고난당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쫓겨서 광야로 갈 때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이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발람군을 진압할 때 제1군 사령관, 제2군 사령관, 제3군 사령으로 가드 사람 이때가 임명이 되죠.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묵묵히 이방인의 땅에서 망명이 와서 다윗의 군대에 들어가서 다윗의 신하가 되고 다윗의 그 장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는 진심으로 다윗과 함께 아파하고 다윗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다윗의 친구 후세도 목숨을 걸고 다윗의 생명과 다윗의 왕국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요압을 위험한 해결사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면서도 다윗에게는 항상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같은데도 항상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존재. 그러면서 때로는 또 뭔가 또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늘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줘요. 요압은 다윗의 피난 행렬에 함께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전혀 다윗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윗의 그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래서 울고 또 울고 통곡하며 그렇게 그 피난 행렬을 가는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그 아픈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무정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냉혈인간. 정을 느낄 수 없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양수 본사님,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무정한 사람이에요. 냉혈인간이에요. 너무 차가운 사람, 너무 냉정하고. 다윗의 곁에서 다윗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옆에 있으면서도 전혀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것 같은데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지지해 준다는 게 저는 그게 제일 큰 힘이 돼요.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지지해주고 자녀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고 그것이 저에게는 그 큰 힘이 되죠. 그러니까 가정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가족들끼리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힘을 합칠 수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의 그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에 상처를 내고 거기에다 소금을 뿌려요. 다윗으로 하여금 큰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하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의 그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장인어른인 사울은 왕이면서도 다윗에게는 장인이잖아요. 근데도 그 사울은 신하이면서도 사이인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해요. 자신의 마음을 다 내줘요. 나발 같은 사람은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냉정하게 거절하고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하기까지 해요. 모압 왕은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가 비록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윗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줘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침입을 당했을 때 다윗이 목숨 걸고 가서 그 사람들을 건져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주죠.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라는 사람은 높 땅에 거주하던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제사장 85명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무자비하게 죽여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하교회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보증금 다 까먹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건물 주인이신 그 사장님께서 다시 시작해보라고 하면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월세가 120만 원이었었는데 월세를 70만 원을 깎아준 거예요.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50만 원도 목사님께서 계단 청소만 해주면 제가 40만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120만 원에서 다 깎아주고 10만 원만 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기회를 주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목사님을 몇 년 동안 잘 지켜봤는데 목사님은 잘 되면 혼자 잘 먹고 잘 살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중희 사장님, 저는 그분의 이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그분이 다시 시작해보라고 하면서 기회를 주어서 이삿짐을 다 풀고 책짐을 다 풀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내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전에 열린교회는 폐쇄된 거죠.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다윗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다윗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했던 사람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왔을 때 자신들의 재물을 사용해서 그 다윗과 그의 일행들의 필요한 것들을 더 풍성하게 공급해줘요. 마길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오랜 수고할 동안 따뜻하게 보살펴준 사람이에요. 다리 저는 아이를 데려다가 망한 그 사울의 왕국에 망한 사람, 그래서 버려진 사람, 그 요나단을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잘 보살펴주고 나중에 결혼까지 시켜줘요. 마길은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죠. 근데 그 마길이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도와줘요. 소비는 암몬 왕의 아들로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기꺼이 다윗을 도와줘요. 특히 바르실레는 나이가 매우 늙어 80이 넘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큰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윗이 발람군을 진압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꺼이 자신의 재물을 다 허비해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다윗이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죠. 바르실레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다윗에게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준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왕을 위해서 침상까지 들고 와서 왕을 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가장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배고플 때 소비와 마길과 특히 바르실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해줘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건져내신 거예요. 이제 바르실레는 다윗이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 노굴림에서 내려와서 요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가자, 내가 그곳에서 당신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요청을 듣고 자신은 나이가 많아서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없고 음식의 맛을 알 수 없고 노래하는 소리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 내가 어찌 왕께 누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중하게 사양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소원은
자신의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장사되는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다윗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그 부를 다 사용해요. 바르실레는 자신이 무슨 공로를 인정받고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길을 만났을 때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겁니다. 바르실레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르실레는 왕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 김함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자신의 아들 김함을 다윗 왕에게 부탁했던 것은 어떤 자리를 청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자신의 아들이 다윗의 왕국에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자신의 아들의 운명을 자신이 불을 물려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물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재물 아래서 보호받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다윗은 바르실레의 부탁을 받고 그의 아들 김함을 함께 데리고 가서 바르실레가 좋아하는 대로 김함에게 베풀고 또 바르실레가 아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다 그를 위해서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배웅하기 위해서 80이 넘는 나이에도 다윗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서편에서 왕을 배웅하고 서로 입맞추고 다시 강을 건너서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 왕은 특히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가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를 말하면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자신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에서 늘 음식을 먹게 했던 것처럼 바르실레의 아들들 네 상에서 함께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라고 그렇게 해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먹는 그 음식에 그 상에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은 바르실레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르실레가 그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소원입니다. 기쁨아 기쁨아 우리 기쁨아 넌 커서 이 다음에 무엇이 될래? 하나님 잘 섬기는 예쁜 딸 되라. 그러면 이 아빠는 바랄 게 없다. 기쁨아 기쁨아 우리 기쁨아 넌 커서 이 다음에 무엇이 될래? 하나님 잘 섬기는 예쁜 딸 되라.
그러면 이 아빠는 바랄 게 없다. 짜자짜잔짜잔 짜자자잔짜잔. 그래서 우리 딸을 품에 안고 그러면서 항상 내가 저희 딸한테 그 노래를 불러줬어요. 저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우리 딸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 딸의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늘 그 애쓰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제 딸을 제 품 안에 안고 늘 하나님 앞에 제 소원을 담아서 불러줬던 그 노래가 헛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오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 달 전에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에 어떤 목사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10가지 진단을 내렸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째인데요. 앞으로는 영상 예배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와 알곡교회와 가라지교회가 뚜렷하게 구분될 것이다. 8번째는 앞으로는 접촉 없는 사이가 될 것이다. 8번째는 더욱 빈번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10번째는 영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세상적인 가치가 득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영상 예배가 고착화될 겁니다. 영상 예배가 고착화되면 작은 교회는 물론 대형 교회들도 모이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로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뚜렷하게 구별되고 알곡 교회와 가라지 교회가 분명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접촉 없는 사이가 되어서 인간관계는 점점 더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 잠들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흔들어 깨워야 되지 않을까요? 병들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하루 종일 힘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밤이면 밤마다 강변 여러 곳에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울며 나라와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세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밤이면 밤마다 새벽마다 의자에 칸칸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알곡 신자입니까? 가라지 신자입니까? 우리 교회는 알곡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라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키를 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바람에 날리다 보면요, 쭉저기는 날아가지만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와 알곡 교회와 가라지 교회를 흔들어서 걸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와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임을 회복하려고 하면 일이 터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그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교회를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영상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서 점점 더 편안함을 추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밤이면 새벽이면 교회에 나와서 칸칸에 앉아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칸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잠들어가는 편안함을 추구해가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배당에서 밤마다 쪽잠을 자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편안한 이부자리를 펴놓고 그곳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살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최고의 영적 가치로 여긴다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셔야 됩니다. 내가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내 영혼은 잠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힘들다. 목사님들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더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여 점점 더 안일함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합리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흔들어 깨워주셔서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밤이면 밤마다 강가에 흩어져 앉아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깨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세우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